네, 죄송합니다. 이 설교가 영상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다시 녹화를 해서 우리 메시지를 여러분께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인데요. 그 중에서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함께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생겨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거부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는 노아의 홍수로 물벼락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26절에서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고 28절에서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께서 관심 끄시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관심을 꺼버리는 곳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영원히 배제되어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배제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멀쩡하다. 그러면 좋아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입니다. 어떤 분은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나쁜 짓 저지르는데 잘 먹고 잘만 삽디다.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이러느냐 하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길게 봐야 된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작 살아가는 100년짜리 인생이 아니라 1000년짜리, 10,0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다만 그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3의 다른 선택은 없어요.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가?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고매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기치다 걸린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다가 들통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누굴 미워하다가 하나님께 야단 맞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천박하고 저급한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내리시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조그만 그 어항을 가지고 물고기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잉어 새끼 갖다가 이제 키웠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예요.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녀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딨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말라 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날따라 하필 또 이 어항 뚜껑을 열어놨는데 힘이 좋으니까 그냥 펄쩍 뛰어가지고 어항 바깥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썩어버리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첫째는 영적인 부패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5절도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영적인 부패의 증거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솜씨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인간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공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눈부셔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낸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걸로 대리만족을 하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윽박질러가지고 금기고리 손가락질 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많이 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서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편하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대리만족을 해서 나를 채우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짝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주는 행복은 가짜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들통나버릴 짝퉁인 것입니다.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가 중간에 애매모호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우상들을 직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강하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피눈물을 쏟으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이라는 것은 재미있어 보이지만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어정쩡한 태도로 엉거주춤 있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비스무리한 걸로 대치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26절부터 보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입니다.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1230만 명이 그 영화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한국이 1200만 명이니까 볼 사람들은 거의 다 본 겁니다. 어른들 중에서. 그 안에 동성연애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더 이상 바덜되지 않는,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5년 전에 그러했다면 15년 후인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15년이 더 지나가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이 네이처리냐 널처리냐, 이게 타고 태어난 기본적인 선천적인 것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길러진 것이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타고 태어난 것이라면 인간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네이처도 있긴 있습니다. 타고 태어난 사람도 1, 2% 있다 그래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널처리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육성되고 또 이렇게 인커리지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로 못 박으셨어요. 그것을 부끄러운 짓이다, 흉측한 짓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죄 짓는 거 좋아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지으면서 쾌락을 느껴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도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자,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죄를 지어도 괜찮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의 어떤 편향성이, 경향성이, 성향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짓이라고,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가 가장 흉악한, 가장 더러운 죄악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 피운다든지, 간음한다든지, 강간한다든지, 성적으로 착취한다든지, 성을 상업화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성적인 타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도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불쌍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죽어 마땅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오면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들도 다시 한 번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생겨나는 현상이 뭐냐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망가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이걸 혼자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또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의,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수근거리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무지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같이 죽자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라마의 주제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즐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쓰레기들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 있는 거예요. 괴물이. 이 괴물들은 이런 도덕적인 타락한 쓰레기들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네스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괴물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한 호수죠. 근데 그 물속에는 괴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꼭 그래요.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요. 우리가 다 멀쩡하게, 그럴듯하게, 홀리하게, 거룩하게, 말도 경건하게, 표정도 거룩하게. 근데 우리 안에 괴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인 더러운 추악한 쓰레기들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괴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고 처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휘둘려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괴물들을, 흉악한 괴물을 제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 추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멀리 떠나가 계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느냐? 첫째는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상충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이 작은 선택들. 우리는 그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토매티컬리 나의 이익을 선택했어요. 내가 편한 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나한테 좋은 거,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것, 이런 선택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이 작은 선택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이요, 이 신앙의 인격들이 모이고 모여서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생활 과제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도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맞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다 닮고 싶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탁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탁 만들어 버리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맞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때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때 내가 사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집어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생활과제는 하나님의 영광 선택하기. 작을수록 좋습니다. 소소한 것일수록 더 귀한 것이에요. 자그마한 상황 속에서 내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부패를 방지하는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또 투덜거리는 사람, 중상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이런 사람이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있냐고요. 우리가 왜 피부가 얼마나 건강한가 보려고 그러면 피부에 얼마만큼의 수분이 있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땅도 그렇다 그래요. 땅도 건강한 땅을 잴 때 어떻게 재느냐, 일정한 그 넓이 안에서 지렁이가 몇 마리가 사느냐, 요걸 보면은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가 몇 번이 나오느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냐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늘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전에는 감사할 일이 없었잖아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다 내가 한 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감사 다 하죠. 감사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입술로는 다 감사하잖아요. 마음으로는 다 감사하죠. 눈물도 흘리죠. 근데 그게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고백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도적질한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날 삭개오의 회개가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감사, 생각으로만 하는 감사, 그게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감사하고 사는구나, 속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감사의 제물로 관제와 같이 자신의 삶을 부어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았죠.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 순간에도 그는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이 썩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영광 선택하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삶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 다만 그 감사를 말로 때우지 마시고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멋진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괴물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처단하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삶의 결단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심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도덕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건강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다시 모셔드림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